네, 여러분 잘 잤어요? 푹 잤죠? 토요일 날 우리 예배 전날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전날 꼭 일찍 푹 자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몸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랩런트들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지, 수영아? 졸면 안 된대. 네, 우리 상습범이라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 졸면 바로 들어갑니다. 네, 네. 자, 유진이 듣고 있나? 자, 여러분 짝퉁이란 말 뭔지 알아요?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짝퉁 시장에 자주 갔어요. 뭐 제가 뭐 명품을 짝퉁을 사가지고 뭔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싶다가 아니고 중국어를 막 공부할 때 이게 가서 막 흥정하고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저기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아저씨 이건 너무 비싸요 막 이러면서 막 깎아주세요 이러고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많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 물건들을 많이 샀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시계도 그냥 수수하게 그냥 이렇게 밴드 이런 거 하나 차고 있는데 옛날에는 온갖 명품 시계를 종류별로 안 차본 시계가 없었어요. 우리가 뭐 말만 하면 다 아는 그런 초고가의 그런 하나에 뭐 몇 천만 원씩 하는 그런 시계들도 제가 막 차고 다녔는데, 예. 근데 또 짝퉁도 이 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대충 사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상대를 안 하죠. 이제 가면은 이제 사장님이랑 좀 얘기를 해요. 그럼 사장님이 얘는 찐이다 하면은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저기 비밀의 문이 있어요. 그러면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그 비밀의 문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제 진짜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그 명품 매장에 가면은 못 알아봐요. 이게 가짜인지. 그 정도로 정말로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게 뭐냐면 한 1년, 2년 쓰면 오래 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이게 죽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예쁘게 생겼던 그런 가죽도 헐고 상하고 해서 점점 이제 쓸 수가 없게 그렇게 못 쓰는 게 이제 제 막 옷장에 막 한 다스씩 막 이렇게 있었는데 자 제가 그것을 쓰다가 진짜 시계는 제가 진짜 명품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친구가 군대 갈 때 저한테 상품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제가 특정 상품 광고할 의도는 없음을 여러분 알아주기 바랍니다. 네, 캘빈 클라인 청바지를 하나 줬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몇십만 원 하는 고가의 바지였는데 자기 이제 군대 간다고 갔다 오면 유행이 지나니까 이제 안 입겠다고 저를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갈 때였으니까 여러분 제가 04군번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지를 아직까지도 입을 수가 있어요. 제 옷장에 있습니다. 뭐 평소에 청바지를 많이 안 입으니까 여러분들 못 보셨겠지만 진짜 물건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진짜 복음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고 절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저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절대 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말씀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정말로 그럴까?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라고 할 때
정말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질까? 우리는 일말의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싸우면 확실하게 죽는다.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저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의 한 족속으로 거기에 가서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자기가 꾀를 쓴 거예요. 그 꾀를 써가지고 뭘 했죠? 해진 옷을 입고, 그리고 곰팡이 쓴 떡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다 낡아빠진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는 뜨끈뜨끈한 떡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도착해 보니까 벌써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그리고 이 포도주 부대는 벌써 다 낡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먼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와의 화친을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그 말을 듣고 화친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봅시다. 먼저 우리 10절 11절 먼저 볼게요. 신명기 20장 10절 11절 보고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찾았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16절에 나오는 이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은 호흡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15절에 저 멀리 있는 민족들이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너희의 종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너무 똑똑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들의 종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저 먼 곳에서 왔다면 우리의 종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하고 그들과의 화평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이 기브온 민족들이 정말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꼼수를 부린 게 아니에요. 기브온 민족 우리 여호수아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자, 여호수아에 보면은 우리 10장 2절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 자,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와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네, 기브온 족속은 절대 약하고 부족해서 항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는 강한 축에 속하는 족속이었는데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자, 시편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시편 제2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상대도 안 되는데. 제가 가가지고 야 대호야 나랑 축구 한번 붙자.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대호가 피식 웃으면서 전도사님이요? 이렇게 하겠죠. 처음부터 애초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비해서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진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렘넌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을 기브온 족속도 믿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들로 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그걸 이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코로나인데 교회 왜 가? 교회 가면 안 돼.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그냥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 친구들도 그래,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말씀 가진 자녀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올수록,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기근과 지진과 온갖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거를 사단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자주 얘기했지만 매주 토요일 날 캠프를 가서 만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 왜 가야 돼요? 코로나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까지도 다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또 예배의 목적, 성경의 목적,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암송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많이 찾았죠, 성경을. 자,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자,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명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고 있으면 이 생명은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는 명분에 불과해요. 세상에서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코로나 핑계를 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는 다 핑계입니다. 다 명분이고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거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넘어가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거는 사단의 괴계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더욱 기억하세요. 자, 제가 어제 본 신문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는데 9,000명 중에 확진자가 그 사람 한 명 말고 아무도 없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모습대로 하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정확히 쓰고 교회 안에서 식사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코로나 방지를 위한 이 룰을 정확히 지키고만 있으면 코로나 걸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더 감사한 것은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확진자가 많이 없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가 안 된다라는 그런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도록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뉴스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봐요. 아, 진짜네, 맞네,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게 아니네.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 때문에 교회를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 내가 정말로 말씀이 필요할 때, 자기가 말라갈 때 자기도 모르게 오아시스를 찾거든요. 내가 당장 말라 죽게 생겼는데 내 영이 피폐한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때 찾는 게 여러분의 속에 나오는 생수의 강물,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요즘 너무 힘든데, 아 진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 너는 근데 왜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공부 잘 안 해도 됩니다.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가고 전혀 그렇게 뭐 눌리는 거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있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겠습니까?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물에, 나오는 땅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5손가락을 쭉 펴고 여러분의 5손가락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 우리 5손가락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5손가락 가지고 진짜 여러분의 현장에 내가 정말 이거를 주기 원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부온 족속 같은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도 방금 얘기했지만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잘 믿습니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사는데 내가 정말 난 안 믿어져. 그러니까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는 거지 말씀을 안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부온 족속보다는 나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원해서 찾아왔을 때 복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번에 또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시대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영상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나온 초등학교,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동창회, 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자기 학교 부심 다 있잖아요. 우리 학교 교가도 딱 이렇게 같이 부르고 모여가지고 우리 학교 나 다닐 때는 저거 체육관도 없었는데 요즘 많이 학교 많이 좋아졌더라 막 이러면서 또 같이 얘기하고 또 뒷구멍 저기 빠져나가면 애들 맨날 그 담배 피고 있는데 거기 아직도 있냐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또 같이 전도도 하고 그 현장이 진짜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현장이 이 생명 전화라고 나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저를 제외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부산에서 또 학교 많이 나오셨잖아요. 렘넌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진짜 내가 나왔던 그 학교에 가서 거기에 진짜 복음 듣기 원하는 내 후배들, 사랑하는 우리 동문들 살릴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나의 현장에 우리 학교에 있는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기부온 족속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